10장은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론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조는 10장 부르심에서 19장 율법에 이르기까지 10장 10장 정도를 구원의 은혜에 할애했다. 33장 전체 중 3분의 1에 해당될 정도의 많은 분량입니다. 이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구원의 적용과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본 신조를 평가하면서 다른 부분은 훌륭하지만 성령론이 약하다고 비판하는 일부의 주장들은 잘못된 평가입니다. 오순절파나 은사주의자들의 성령론을 기대하면 당연히 본 신조에는 그런 성령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파는 신비주의자들의 성령론을 성경적인 성령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는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을 효력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거룩함을 성취해가는 전인격적인 성령론이 있습니다. 이런 독특성 때문에 개혁파는 34장 성령 항목을 추가한 1903년 웨스민스터 신조 미국 수정판을 거부합니다. 이 수정판은 성령론에서 오순절 성령론을 수용했고요. 선교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예정론을 비판하는 그런 알미니안주의적 또 구원론과 선교론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본 신조가 소개하는 구원론의 특징은 구원의 서정, 즉 질서로 구성된 성령의 효력 있는 적용과 성취입니다. 이 질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구원의 질서와 순서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론에 대한 이 비판,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의 이 질서, 순서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로서 이 많은 풍성한 내용들을 구원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시간적으로 계산해갖고 이해해서 이거 다음에 이게 있고 이거 다음에 이게 있고 이래서 마치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또 잘못된 이해들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만 그 여러 가지 순서들을 잘 구별함으로 인해서 더욱 구원론의 그 풍성함들을 질서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구원의 적용은 단계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동시적으로 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후대에 좀 더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된 9가지 형태. 같이 읽어볼까요? 소명, 중생, 회계,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와 이렇게 일치하면서도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좀 더 구축된 것이 이 9가지 형태고, 이 9가지와 웨스민스터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웨스민스터와 칼빈의 또 그러한 구원론이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 동일한 그 구원론의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종교개혁 시대에 구원론의 강조점과 초점을 이해하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이제 차이점들은 각 항목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항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그가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때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중생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효력있게 이루게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한 구원의 일로 조명하시며 돌처럼 굳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전도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선을 향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효력있게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원하며 자유롭게 나온다. 자, 이 구원론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기에 있어서 반드시 웨스민스터의 구원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론과 관련해서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순절주의적인 그런 신비주의적 구원론. 오늘 설교 부분에서도 그 믿음의 불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믿음들이 있는 것처럼 결국 이 구원론과 관련해서 구원론은 이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결국 잘못된 구원론, 결국 이런 신비주의적 뭔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지고 느끼는 이런 어떤 감각적인 어떤 형태로 믿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소개하는, 그래서 마리아가 뭔가 그리스도를 만져야 이렇게 뭐가 확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그 물질적이고 아주 감각적인 방식으로서의 믿음,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면서 웨스트민스터를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는 굉장히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아주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웨스트민스터의 구원론이 딱딱하고 스콜라적이고 경직되어 있고 뜨겁지 않고 이런 비판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뜨거운 성령론, 뜨거운 구원론을 자꾸 요구하는 이제 이런 식의 그 도전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통 기독교는 그런 뜨거운 기독론은, 아니 뜨거운 성령론, 뜨거운 구원론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인격적인 지정의의 문제가 이렇게 앞에서 의지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가 의지, 인격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지정의로 포함이 되는 전인격적인 인간의 그러한 영혼의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감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이렇게 울컥함과 마음의 이렇게 감동됨과 마음의 그러한 이 변화들이, 감성적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의 구원론은 그 감성적인 그 부분만 끌어내가지고 마치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하고 뭔가 이렇게 뭉클한 느낌을 느끼고 또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감성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그것을 구원의 어떤 포인트인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이제 최근에는 또 개혁파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청교도를 좋아하는 또 이 그룹 안에서 지나치게 그 청교도 그룹 안에 이렇게 아주 감성적인 그룹이 있어요. 청교도는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영국의 기독교를 그냥 청교도 그러는 거예요. 성공회를 반대하는 모든 분파들을 다 청교도라고 거의, 왜? 영국 성공회에 의해서 모두가 핍박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에 막 우후죽순처럼 생기던 막 여러 분파들이 다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국의 그러한 반성공회적인 입장들을 다 청교도라고 하는데, 그 청교도들 중에 아주 좀 더 이렇게 엄격한 이제 이러한 그 청교도들은 또 이런 구원과 회개 이런 부분에서 아주 감성적인 강한 어떤 임팩트 있는 어떤 그런 회개와 또 어떤 이런 믿음의 적극적인 표시를 드러내고 있지 않는다라면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아주 너무 높은 수준의 어떤 구원의 어떤 그 조건을 이렇게 회개의 조건을 제시해 놓고 모든 성도들이 다 데이비드 브레너드처럼 또 로버트 맥체인처럼 또 철로 협정에 있는 그런 순례자처럼 그런 어떤 노도의 높은 수준의 회개의 어떤 징표들, 또 어떤 믿음의 강렬한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치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회개와 믿음의 어떤 모습들은 마치 가짜인 것처럼 지나치게 또 이렇게, 그러면 순복음교회가 마치 방언을 해야 신자인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어떤 분위기나, 결국 극단적인 너무 센 이런 엄격한 청교도 분위기 안에서 회개의 어떤 강렬한 죄책감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어떤 이 표현들, 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어떤 아주 적극적인 어떤 그 행동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렇게 신자라고 취급하지 않는 이런 너무 강한 구원론은, 소위 말해서 너무 감성적인 강한 구원론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가 그렇게, 그래서 그들을 순혈주의자라고 이렇게 그 시대에 비난했던 것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도무지 용납하지 않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읽다 보면 이제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에 대해서 아주 짓밟고 무시하고
마치 자기들만이 가장 거룩한 그런 경지에 이른 것처럼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다 비판하고, 그래서 그들 자신들만의 어떤 고유한 가치를 최고의 어떤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순혈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나친 거룩주의자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이제 이러한 아주 너무 센 구원론, 너무 강한 구원론, 뭐 이렇게 표현하자라면 너무 뜨거운 구원론, 이런 부분들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한쪽에는. 자, 그러면 기독교 역사는 항상 좌우로 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기독론과 과격한 극단적 기독론, 구원론이 나오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카톨릭은 어떤 구원론입니까? 아주 형식적인 구원론이잖아요. 그 격식에 갇혀서 그 격식의 고해성사와 미사에 참석하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그 어떤 그 죄책감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결단과 고백 없이도 카톨릭에서 요구하는 그 몇 가지 조건, 그것만 완성하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의 구원과는 단순한 지적 동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카톨릭의 구원론을 동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수용하는 정도면 충분히 그가 구원에 이렇게 다가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카톨릭은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또 엄격한 구원론이에요. 아무에게도 그 구원의 확증을 안 줘요. 또 그러면서도. 그래서 결국 모두 다 연옥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가치들을 공로로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은 쉽게 접근하게 해놨지만 결국에는 센 구원론, 결국 불안한 구원론, 뭐 이렇게 표현하자라면 극단적 구원론의 형태는 똑같다라는 거지. 여러 형태들의 구원론은 결국 대부분이 다 센 구원론을 요구하고, 그런 센 구원론은 자연적으로 뭐가 쫓아와요? 불안한 구원론이 쫓아오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니까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세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처럼 감각적인 걸로 세게 요구하는 거나 카톨릭처럼 어떤 공로적으로 세게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모두가 다 불안한 구원론 형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보네포라라고 하는 현대의 진보적 계열에서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쪽 신학자의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독일의 히틀러 당시의 교회를 공격하면서 비난하면서 뭐라고 해요? 값싼 복음을 너무 교회가 남발한다. 그러니까 또 그 시대는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막 남발하는, 세례를 남발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 또 반발로 뭔가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 대가는 결국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성도들의 선한 행위들을 대가로 지불해서 그런 대가들이 어느 정도 요구되어지고 채워졌을 때 적어도 신자라고 부를 수 있지, 그냥 입술로만 몇 마디 고백한다고 해서 어떻게 신자냐. 그러니까 이처럼 역사 속에서는 너무 이렇게 신앙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카톨릭의 그냥 단순한 이런 동의적인,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신앙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의지와 결단도 없이 그저 단순한 동의 정도로만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카톨릭에서 주는 몇 가지 그러한 형식들만 수용하게 되면 마치 1차 이제 칭의가 1차 믿음이 주어진 것처럼, 그러나 그 믿음은 확정되고 또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 나머지는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또 2차 믿음과 칭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순복음교회에서도 역시 1차적으로 교회의 이러한 신앙은 수용을 했지만 성령 세례라고 하는 무슨 방언이라든가 수많은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진짜 신자로서의 어떤 새로운 거듭남들을 보여야만이 신자로서의 그러한 풍요로움들을 누린다라고.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너무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막 남발해서 문제가 되고, 한쪽에서는 너무 세게 해서 기준을
높여두고 아무도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런 식의 구조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의 구원론들을 항상 조심하면서 적어도 우리 정통교회에 있어서 어떤 구원론을 펼쳤는가, 이 부분을 이제 함께 또 고민해 가보셔야 됩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런 구원론과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를 그러기 때문에 딱딱하고 너무 형식적이다라고 이런 비판하는 이런 도전들. 이제 오죽하면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가르친다고 해서 다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웨스트민스터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에게 슬쩍 두 가지를 여쭤보라는 게, 첫 번째는 1903년도 신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슬쩍 한번 물어보고, 그거 괜찮아. 그거 미국 장로교에서 사용한 건데, 이러면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에서 성령론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웨스트민스터는 다 좋은데, 성령론이 약해. 이러면서 웨스트민스터의 성령론이 딱딱하다든가 경직되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되면 그분은 개혁신학의 이러한 총체적인 성경적 신앙의 이 체계가 아직 균형 있게 잡혀있지 않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적어도 선조들이 종교개혁의 칼빈 이후에 100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구원론의 다양한 부분들을 적어도 100년 뒤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정도로 정립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구원론을 지난 4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후대의 목회자와 신학자가 웨스트민스터의 구원론은 너무 딱딱하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러면 본인이 틀린 건지 아니면 웨스트민스터가 틀린 건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왜? 웨스트민스터가 틀렸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 틀린 사람이 맞든지 웨스트민스터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결국 점검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와요. 나중에는. 그래서 적어도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의 이러한 구조와 내용들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일단 장로교가 500년 동안 지켜오고 400년 동안 지켜온 그런 중요한 신앙의 질서의 규범이라면 아직 내가 수용을 못하더라도 일단 장로교가 뭘 배워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들어보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어설피 책 몇 권 읽고는 웨스트민스터 좀 이상해. 그러면 거의 99%가 그 목회자가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자의 신앙이 구원론이 잘못된 거죠. 이번에 기독론과 연결해서 이제 11장이 칭의론 아니겠습니까? 칭의론에서 그 의의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면서 페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면서 막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막 메일을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에게도 막 싸움을 붙이고, 근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왜? 적어도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대부분의 역사신학자, 조직신학자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은 칭의론에 있어서 그 의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고, 그리고 그 순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구별해서 더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하지,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이러한 형태와 표현들을 아주 비성경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은 90%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도 않는 거를 싸움을 자꾸 붙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웨스트민스터가 그러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의 칭의론은 문제가 있다라고, 아주 너무 딱딱한 칭의론이라고, 웨스트민스터의 칭의론은 율법적 칭의론이라고, 이런 식의 공격들은 결국 그들이 틀린 거가 거의 99%예요. 웨스트민스터의 율법론은 십계명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 또 웨스트민스터의 칭의론과 구원론은 뜨겁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그 신앙 고백과 표현들을 너무 쉽게 공격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걸 비판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힌트를 얻었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내가 그런 힌트를 얻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경 연구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백보양보해서 그러면 같이 비교해보자.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러면 웨스트민스터에 참여했던
수많은 학자들의 성경 연구와 논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는가? 나는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읽었다니까요? 그러면 당신이 참고했던 논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로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아티클, 논문이라든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글 몇 편 정도 읽고 생각하다가 이게 더 옳은 것 같구나. 이런 식의 이제 신학을 해나가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신학을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주 편협된 형태로 신학을 행하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읽어서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깊게 이해해야 되고, 또 그런 해석들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또 어떻게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쭉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고, 또 그런 전통적인 기독교라고 했던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해석들과 어떤 논문들을 펼쳤는지를 쭉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구원론에 있어서 뜨거운 구원론을 주장한 쪽은 주로 최초의 몬타니즘, 신비주의자, 뜨거운 구원론을 주장했던 여자 선지자 둘 앉혀놓고 이제 막 설교 끝나면 막 예언시키고,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오늘날 신사도 운동, 사도가 연속된다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는 사도행전을 해석하면서 단회적인 사도들의 은사와 사도들의 이러한 그 직분과 사도들로부터 행해졌던 모든 그러한 그 형태들의 사도적 은사는 단회적이다라고 장로교는 주장한단 말이에요. 목회적인 어떤 그러한 그 도움의 섭리적인 어떤 현상들은 계속될 수 있어요. 저도 2번이나 죽을 뻔했다가 기도해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먹고 살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들을 또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귀신 들린 자들, 또 그런 어떤 죽기, 또 어떤 그러한 병고침, 또 어떤 그러한 사도들의 어떤 특수한 언어들, 이런 부분들은 사도적 은사와 연결되어진 그런 형태로서의 은사들은 중단됐다. 그러나 섭리적으로, 목회적으로 필요한 정도는 여전히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 그러나 뜨거운 성령론을 강조하는 쪽은 연속성을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도적 은사를 연속적으로 보느냐, 단회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그럴 때 최초의 몬타니즘이 그렇게 여자 사도들을 세워갖고 예언을 시키고, 지금도 여전히 예언이 존재하고 그렇게 성경 이외에 그런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일들을 벌였고,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중세시대에 결국 수도운동들을 통해서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수도원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계셨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간증들,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그렇게 감동받았더니만 갑자기 내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상처처럼 그렇게 그 상처를 내가 경험해서 상처의 흔적이 남았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래? 무슨 용어가 있는데 표현하는? 무슨 상흔, 또 성흔, 거룩한 흔적이다 이래가지고는, 그게 중세시대에도 어떤 몸에 뭔가를 흔적을 남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금리빨, 금가루, 뭐 이제 이런 어떤 또 이제 신사도 운동 속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자꾸만 뜨거운 이런 구원론을 펼쳐가려고 하는. 또 한편으로는 구원론을 자꾸만 보네포처럼 사회 정치적인 이렇게 가난에서 해방하고 독재로부터 해방하고 여성의 이 인권을 회복시켜줘야 되고, 지금 한국 사회가 미국 사회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 또 지금 최근에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시끌시끌한 이런 인권의 자유로움과 평등과 해방을 펼쳐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구원처럼 이렇게 또 사회 정치, 이걸 사회복음, 정치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개인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시오 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틴어로. 그냥 워낙 많이 쓰여지니까 그냥 외워둬야 됩니다. 미시오 데이. 미시언 그러잖아요. 데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각각의 영혼들을 선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해방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없애버려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외쳤던 이러한 구원의 구조가 중간에 교회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이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동등하게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이런 식의 또 사회정치적인 구원으로 끌고 가는 것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안에 개혁주의권 내 안에 들어오면서 약간 또 이런 웨스트민스터의 또 이런 부분들을 딱딱하다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 각각의 구원론의 9가지에 대한 정도의 주제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주제들을 전통적인 그런 주장에서 멀어진 형태로 주장하는 그래서 중생 이 부분 이제 소명 소중 그래서 소명과 중생이라고 하는 부르심과 중생이라고 하는 이 큰 구조가 있는데 이 중생을 단회적으로 우리는 칭의론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셔서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산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 마치 연속적으로 중생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연속 중생론을 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건 결국 연속 중생론은 1차 중생, 2차 중생, 3차 중생 칭의를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아직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 2차 실패했어. 3차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연속되어지는 중생론, 연속되어지는 칭의론 이거 다 유보적 칭의론, 유보적 중생론 점진적 중생론, 점진적 칭의론이에요. 이건 다 위험한 구원론들입니다. 중생과 칭의는 하나님이 한 번 선언해주고 한 번 살려주시면 끝인 거예요. 살렸는데 반쯤 살려놨어요. 살렸는데 다시 죽여요. 구원시켰는데 다시 지옥으로 버려요. 이런 방식으로 구원론을 끌고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건 알미니언주의적인 구원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 살린다 이럴 때 하나님이 단 한 번 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단 한 번 살린 자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거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론이 이렇게 연결돼서 끌려가는 거죠. 다만 성화론 이건 연속적인 것이. 우리가 육체의 몸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를 또 짓기도 하고 부패와 오염에 대한 이런 그 연약함들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연속적인 것이에요. 연속적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 중생, 칭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구조와 또 회개와 믿음은 단회적인 형태로 하기도 하지만 또 중생 칭의와 관련해서는 단회적으로 우리가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성화적인 또 회개와 믿음도 있잖아요. 매일매일의 또 회개를 해야 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또 성화와 연결되어져 있는 연속적인 회개와 연속적인 또 믿음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이렇게 단회적으로 처음 예수님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도 출발되어지고 또 성화와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회개하고 더 큰 믿음으로 또 자라가는 또 그런 면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져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화는 칭의와 구별해가지고 또 분명히 단회적 성격과 연속적 성격으로 구별이 되어지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 양자를 삼아주는데 하나님이 반쯤 구원시켜놓고 반쯤 자녀로 삼아놓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장로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놓고 새로운 신자는 아무리 예수님을 고백한다 해도 칭의도 안 주고 또 자녀로 아직 안 삼아주고 예비 후보로 삼아두고 이런 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정직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30년, 40년 장로님 하신 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고 더 의로운 자고 덜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죄에서 의로워지는 것이고
자녀가 아니었던 자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는 정도가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신앙생활한 장로님과 이제 갓 시작한 성도하고 성화의 거룩함의 정도가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죠.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세신자하고 성화의 차이가 있어야죠, 당연히. 그럼 여러분 세신자를 목사님 시킬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도의 차이와 분명히 성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론의 또 이런 다양한 또 성화와 칭의와의 그런 관계의 차이들. 또 그 다음에 성화에 있어서 규범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십계명을 규범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 이런 차이에 있어서 율법주의냐 무율법주의를 추구하는가, 십계명을 성화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취급하느냐에 따라 성화에 있어서 성도들의 생활에서 십계명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무율법주의자들. 그러나 또 성경의 특정한 어떤 그 율법과 계명들을 거짓god대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로마 가톨릭. 그래서 구약을 흉내내고 제사장 옷을 입고 다니고 제사를 집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 구약의 형식을 본인들이 따라하려는 방식. 또 유대인들처럼 자기들만이 여전히 성전 중심의 예배를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약을 그대로 재현해내려고 하는 자들. 또 기독교 안에 안식교처럼 구약의 특정한 그런 어떤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이러한 문자적 율법주의.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역시 십계명과 관련해서는 성화론에서 율법주의, 무율법주의를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총체적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들을 장로교 우리 개혁파적인 구원론의 특징. 자, 중생과 칭의와 성화에서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믿어야 사는 것이고 칭의가 결정되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살려주신다를 강조하게 되면 성도들이 나태해고 게을러진다. 이건 바로 이제 알미니안주의와의 장로교와의 구원론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신앙을 더 강조점에 포인트를 둘 것이냐, 아니면 예정론의 기초에서 부르심과 중생을 더 중요한 구원론의 기초를 삼을 거냐. 이게 이제 이 신앙의 가치를 어떻게 먼저 중심을 어디다 두고 구원론을 설명할 것이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는 로마 가톨릭과 개혁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같은 걸로 보게 되면 공로 구원주의가 돼, 선행 구원이 되는 거고, 이걸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면 구원파적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라고 윤리를 떼어버리는 이제 이런 것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구별이 되지만 이렇게 칭의와 성화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그래서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그래서 칭의가 더 우선시되고 그 위에 성화의 열매가 따라오는 칭의와 성화의 이 논쟁. 또 그 다음에 또 성화 부분에서 율법주의, 무율법주의에 대한 또 이건 오순절과의 싸움이에요. 오순절은 성령의 내적 인도만 강조하면서 결국 십계명의 명시적인 이 율법의 이 규범을 무시하게 되는 결국 오순절과의 싸움. 알미니안주의와 싸움, 로마 가톨릭과의 싸움, 그 다음에 오순절주의와의 싸움이 이 구원론의 큰 포인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성령론이 뜨겁냐 뜨겁느냐 이러한 접근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가 이렇게 너무 그 구원론에 대한 이런 항목들을 세세하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마치 이거를 너무 딱딱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이렇게 경직된 그런 구원론처럼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연합만 더 강조하는, 이건 또 이제 또 다른 또 문제. 그래서 대부분의 웨스트민스터의 구원론을 경직되고 딱딱하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웨스트민스터의 성령론이 없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덜 하고 이렇게 너무 구원론의 이러한 그 각 내용들을 세분화시켰다라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 중요하지 왜 이런 구원의 서정과 질서를 이렇게 언급하느냐라라. 그리스도의 연합은 내적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이 뜨거운 이게 중요한 거지,
뭐 구원론을 설계를 하는데 뭐 칭의가 어떻고 저쩌고 성화가 어떻고 저쩌고 뭐 중생이 어떻고 저쩌고 뭘 그런 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이 뜨거운 마음의 감동과 감격스러움이 중요한 거지. 이 대부분 다 뜨거운 성령론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웨스트민스터에는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성령론이 뜨거운 성령론이 없다.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강조가 없다.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의롭게 해주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식인 겁니다. 근데 마치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또 비판하는 많은 비난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원론들을 잘 거슬러내면서 웨스트민스터는 전인격적인 구원론이지 단지 감성만 강조하는, 또 동의만 카톨릭처럼 구하는, 또 사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지의 어떤 그 행동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이러한 것들도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전인격적인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 주시고, 그러면서도 그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반드시 이렇게 요구하는 방식으로서 그 인간이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반응하고 또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의 또 책임성을 강력하게 또 이렇게 물으시면서 또 그것을 그 인간이 충분히 이렇게 또 고백하면서 절대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아주 절묘하게 신비롭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성 있는 구원에 대한 또 회개와 신앙에 대한 결단들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성경적 구원론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또 타락 전 선택만 강조하면서 칭의 이런 부분들도, 중생 이런 부분들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또 이런 숙명론적이고 운명론적인 그런 구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것 내 안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와의 싸움도 있지만 또 우리 것 내 안의 싸움에 있어서도 또 칭의라든가 이런 걸 등한시하고 이런 부분들, 또 말씀드렸던 우리 안의 논쟁에 있어서 또 특정한 주제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정도의 이러한 충분한 부분들을 말하지 않고 중생을 조금 더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 또 칭의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기존에 500년 동안 구축해왔던 이 많은 이 엄청난 내용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수동적 순종이라고만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거를 능동적 순종으로 연구해왔던 이런 모든 가치들을 갖다가 또 아주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들도 그렇고, 또 견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 넘어갈 때 튤립과 또 연결해가지고 또 견인에 대한 이런 그 가치들을 마치 칭의가 취소되거나 견인이 취소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또 변형시키는 또 여러 가지 방식. 아무튼 구원론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바깥에와의 싸움, 또 우리 안에서 부족하게 말하는, 틀린 그 사람이 개혁주의자가 아닌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혁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족하게 말하는, 구원론에 있어서 부족하게 말하는 또 이러한 다양한 형편들을 골고루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가 이 정도 구원론을 말하고 있으면 이 정도가 가장 건강한 구원론의 내용으로서 이렇게 잘 정립해줘야 됩니다. 자, 1항을 봅니다. 그러면 1항의 제일 큰 주제는, 핵심은, 포인트는 뭘까요? 당연히 예정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그렇죠? 이런 표현이 아주 강하게 앞에 문장에 배치되어 있고, 그가 정하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효력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들. 이게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다 예정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만을 또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때에 이런 부분들도 다 예정론적인 표현들입니다. 바로 장로교의 구원론은
예정론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토대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수단에 있어서는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이제 그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감성적인 어떤 종교 체험이라든가 또 카톨릭과 관련된 어떤 그런 몇 가지 종교 예식을 따라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을 통한 말씀의 이 두 원리가 우리가 구원을 펼쳐가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그렇게 이 토대 위에 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함은 단순히 부르심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전체 칼빈주의적인 구원론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다른 그 항목을 후대처럼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 부르심 안에 다 설명하고 있어요. 부르심 그리고 나서 칭의로 바로 넘어가요. 그냥 11장에. 중간에 중생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나면서부터 처해 있었던 그 죄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효력 있게 불러내셨다. 효력 있게 살려내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도 같이. 이게 구원론의 근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죽음과 악으로부터 불러서 살려내시는. 왜? 처음부터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불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애주고 살려주신다라는 개념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효력 있게 부르시기를 그것도 은혜와 구원으로서. 그래서 칼빈주의 구원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것이지 선행 구원과 공로적 구원과 또 선행적 유지 이거 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기존에 논의되었던 논쟁되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차단합니다. 기가 막힌 문장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효력 있게 부르신다 그랬을 때는 가짜 믿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시적 믿음들도 많고 이런 것까지도 또 걸러내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의 이 부분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적용하는 단계까지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실제적 은혜요 열매라는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구원의 이 효과를 맛보는 그 단계까지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이 구원을 자꾸 금리빨이나 무슨 뭐 이런 어떤 종교 체험을 물질적으로 맛봤고 경험하는 걸로 이렇게 구원을 끌고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구원은 절대로 어떤 물질적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질의 변화도 아니고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천사가 됐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 본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인간의 DNA가 바뀐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조차도 오늘날 너무 많이 혼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방언,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초창기에 방언해야 구원받는다라고까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막 2단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건 취소하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러나 더 훌륭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돌려가는. 오늘날도 많은 부분들이 성도들이 불안해하니까 마치 그걸 물질적인 어떤 경험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리고는 이제 또 극단적인 청교들 안에서는 또 강한 그런 어떤 회개적 경험과 강한 어떤 그 센 회개에 대한 죄의식에 대한 강렬한 어떤 눈물과 어떤 그 탄식함에 대한 어떤 이런 외적 어떤 묘수들을 또 신비주의처럼 물질적인 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좀 더 영적인 거를 강렬하게 표출해내는 어떤 그런 어떤 증거들을 또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성향 변화라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새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정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본질 변화가 아니라 성향 변화라고 이렇게 좀 더 개념화된 표현으로 나눠서 구별해 주기도 합니다. 절대로 본질 변화로 착각하면 큰일 난다라.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이제 신일 합일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마치 신성적으로 들어와가지고는 내 육체와 하나가 돼가지고 마치 이제는 천사 같은 존재가 돼갖고 막 하나님의 음성도 막 들리기 시작하고 눈으로 막 영적 세계가 막 보이기도 하고 막 그리고는 이제 내가 그런 어떤 영적 존재가 됐으니까 나로부터 이제 막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을 나눠받으라라고 이제 이런 에너지가 막 흘러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샤머니즘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성적 폭력을 행사했던 수많은 그 교주들이 결국 자신의 그 거룩함과 신성화된 그러한 그 구원의 은택을 나눠받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그런 무슨 피가름이라든가 그 교주와의 동침을 통해서 결국 그 피가 순결해지는 이제 이런 식의 성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 구원에 대한 이해에 엄청난 피해들이에요. 또 한쪽은 너무나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그런 어떤 것을 마치 자기가 소유하면 구원이 자기에게 이렇게 또 임해지는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고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런 모든 구원의 총체적인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싫어했는데, 성경을 싫어했는데, 예수님을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이해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걸 조명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첫 번째 말이 어렵습니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과 같이 아기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이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은 뭐 막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막 떨고 뭘 보고 경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 아주 돌 같은 마음이 바뀌어서 아주 새하얀 마음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정말 쉽게 아주 쉽게 설명을 했겠어요. 나쁜 마음이 아주 착한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 구원을 어디 이상한데 천국을 뭐 갔다 왔느니 뭘 경험을 했느니 단 한마디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가 새롭게 되어져서 그 마음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 의지도 새로워지게 되고 그래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선을 향한 결단과 그러한 삶의 변화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마음의 변화는 결국 그들의 삶의 의지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서 결국 악을 향하여 살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전인격적인 그러한 그의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뭘 보거나 만지거나 떨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인격적인 그러한 형태의 구원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그런 오죽하면 때려가지고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김기동의 귀신론이나 또 안찰 이게 왜 그러냐면 잠언서에 아이를 때려라. 그러면 그의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할 것이다. 때려라. 그러면 그의 죄를 없앨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잠언서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문맥을 살피지 않고. 그러니까
최근에도 문제가 되었던 그런 교주가 그렇게 부모와 자식이 폭행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고 때려가지고 마치 죄를 없애는 이러한 물질주의적인 이러한 잘못된 구원에 대한 개념들, 또 간음 이렇게 성적 폭행을 통해 가지고 마치 구원이 일어나는 이런 방식들, 또 수많은 돈을 요구해서 돈을이나 이러한 공로를 헌신케 해가지고 마치 구원을 성취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의 구원론들, 이게 다 잘못된 구원론들. 마음의 변화. 그래서 그 마음이 단지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바뀌어서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의지가 결단되어지고 바뀌어져가는 이런 마음의 총체적 변화를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것을 구원이라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장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방식으로 행하신다. 자, 이러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논리가 하나 있어요. 찾으셨어요? 일항에서 이렇게 쭉 설명드렸고,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 일항에서 제일 어려운 논리. 자원? 응? 네, 설명해 보세요. 맞아요. 마지막 문장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벌써 두 번 말이 강조가 됐어요. 자원하여 자유롭게. 구원이란 강제적이거나 운명적인 거라는 형태로 또 억지로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또 가톨릭처럼 국가를 점령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점령해갖고 인두세를 매겨갖고 종교세를 내게 만들면서 그래서 세례를 주는 그러한 폭력적인 그런 강제적인 그런 구원도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구원의 마음의 변화는 철저하게 전인격적으로 그 개인의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문장도 당대에 일어났던 반강제적인, 반샤머니즘적인 이러한 형태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 저항입니다. 이게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문장이 왜 논리적으로 힘드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하고 이제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예정된 사람들, 오직 그들만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인도하셔서 살려내시고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 다 이렇게.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이런 구원들은 그 개인에게 적용될 때 가장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이 구원을 그가 반응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펼쳐내신다고 합니다. 얼핏 읽으면 그냥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나 자세히 읽게 되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왜? 논리가 서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논리가 A 더하기 A 다시 더하기 A 다시 2 다시 이러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 A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는 갑자기 D다 이래버리면, 앞에서부터 쭉 끌고 왔던 게 갑자기 결론은 D다 이래버리면 헷갈리잖아 이게. 그런데 외미는 구원론을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놓고, 거기에 수단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 말씀과 성령은 어떻게 그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시냐, 인간의 마음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가장 자원하는 방식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풀어냈는데, 마지막 문장과 첫 문장은 자칫 보게 되면 상당히 반대적인 표현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문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자원하여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오게 하신다. 절대로 억지로라든가 강제로 콧게 갖고 너 예수님 믿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몰아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절대적 은혜로 주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표현인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논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면 구원은 확보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쉽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은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칭의도 그냥 영원전 칭의 뭐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또. 칭의도 영원전에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땅에서 뭐 회개하여 믿음을 갖고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구원의 이러한 그 책임성과 이런 부분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양육하고 뭐 믿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필요 없다라는. 어차피 예정된 자들은 순차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극단적 운명론 쪽으로도 이렇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예정론 가르치면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지 이런 현상들이 하이퍼 칼빈이즘에서 실제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론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하이퍼 칼빈이즘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역사 속에서 이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 못했을 때, 우리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구원론 논쟁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막 우후죽순처럼 이제 막 왜요? 옛날에는 이런 걸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논의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청교도들의 구원론을 읽기 시작했고 책들이 나오고 있고 웨스민스터라든가 이런 구원론들이 사람들의 회자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건 안에서 칼빈주의, 청교도를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구원론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이제 충돌들이 우후죽순처럼 이제 막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퍼지고 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을 잘 정립해 놓지 못하게 되면 양쪽 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튤립에서 제한속죄 빼고 포 튤립을 또 강조하는 방식이나 또 구원론에서 칭의에 대한 부분을 이상하게 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성화론에서 십계명을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또 그런 또 형태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칼빈주의가 추구해왔던 이 소중한 이 구원론에 대한 이런 틀들이 변형되고 이렇게 남용된 형태로 이게 잘못하면 소개되어진 또 이런 일도 벌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적어도 웨스민스터가 이러한 편협한 이해를 막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구축해놓고 그리고는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는 방식에 있어서 각 개인들을 초청할 때에 반드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절대적 주권 형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논리가 지금 당장 이해는 안 되더라도 구원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부르심과 살려주심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기본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펼쳐지는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개인들을 그 개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좋아서 선택하도록 또 그들이 잘못을 반성하여 회개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그들의 자신의 책임성을 가지고 회개와 믿음에 대한 고백들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며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책임성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또 그렇게 그것이 표출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이 분명히 내가 자원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래서 주권적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강제로 끌어내시는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꾸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절대 주권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강제로 끌어내시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란 그런 강제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와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의지 부분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지의 책임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을 짐승대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가 자원하고 그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도록 그래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그들을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가장 기쁘고 자원하는 형태로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을 가장 잘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적인 막 떨고 무인격적이고 무이성적이고 무감각적이고 무자원적인 이런 형태의 구원론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을 읽어보면서 1항 정리해 봅시다. 1항은 예정론에 기초한 부르심의 은혜를 소개한다. 알미니안주의는 구원론 전체를 인간의 공로와 능력이 더해진 신인 협력적 형태로 소개하지만 장로교의 구원론은 신적 작정과 예정론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비록 구원의 실제 적용에서 인간의 회개와 신앙이 수단으로서 참여된다 할지라도 수단으로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들의 책임성 있는 결단과 그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수단으로서 사용하신 거예요. 근원적인 인간의 의지와 판단이 근원적인 그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의지와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이 인간으로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수단으로서 참여시키시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전체 역사는 인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부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아래에서 불강력적 은혜로 적용해 가시는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그래서 결국 신조는 예정의 부르심과 성취는 결코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인격과 의지를 수단으로 하여 일어납니다. 불강력적인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는 인격을 무시하고 강제로 이끄신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사용하여 자원함으로 나오게 하시되 실패 없이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로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원함과 자유로움을 제거하고 성령의 은혜를 기계적이며 운명론적으로 소개하는 극단적 칼빈주의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순절주의적인 그러한 형태도 조심해야 됩니다. 부르심의 수단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모든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이 중단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 곳에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지하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섬에 가야 되는데 해역을 찾아가지 않든 배를 타고 가야죠. 어떻게 섬에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섬에 이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건 수영하다가 지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배라라고 하는 수단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이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 두 체계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요약해서 교리문답 형태로 그것을 또 체계적으로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설교의 강의 설교를 통해서는 또 풀어헤쳐서 또 설명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해주시는 엄청난 신과의 그 연합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찬송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그 곡조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석적으로 잘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글을 잘 읽어가면서
리듬에 맞춰서 그 글을 읽는 것이 엄청나게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CC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멜로디가 먼저 인간에게 감성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가사가 많으면 은혜가 안 돼요. 가사가 작고 리듬감을 줘야 인간의 감정이 거기에 금방 반응을 합니다. 공포적인 음악이 확 오면 인간은 아무것도 설명 안 했는데도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감정하고 아주 이 코드가 맞는 그런 하나의 연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가사가 없는 그 멜로디적인 이러한 형태로만 구성이 되어 있게 되면 결국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지배되어지면서 결국 그 인간의 감성이 전인격적인 형태로 표출되지 못하고 감성에 이끌려 다니는 이제 이런 형태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주의에 의해서 그런 방식의 구원론이나 결국 인간의 감성을 음악적인 형태로 끌어내서 음악의 매료가 돼가지고 음악에 의해서 눈물 흘리고 음악에 의해서 기뻐하고 음악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이러면 그건 말씀에 의해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음악을 갖고도 얼마든지 두렵게 만들 수 있어요. 음악을 갖고도 얼마든지 울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울었으니까 오늘은 은혜 많이 받았구나. 아니요. 그냥 운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문 닫고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벌써 뭐예요? 집에 그 아직 처리하지 못한 근심 걱정이 또다시 훅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 또 해야 될 돈 걱정, 집안에 무슨 일 걱정, 고민들이 또 산적하게 쌓여오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신나게 예배를 드렸는데 문 나가자마자 이거 어떻게 했지? 아무리 여기서 울면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울었다 하더라도 재정 문제 때문에 또 질병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중환자실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기쁘게 울어놓고는 나가면서 또 병원에 가야 되면 마음이 또 확 다운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돈도 없고 돈은 어떡하지? 돈 문제, 질병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밀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확 다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믿음은 성찬을 행해야 자라간다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자라가기 위한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이 죽음에 지금 질병의 중환자실에 있는 이 고통, 또 그 다음에 엄청난 재정의 압박을 받아서 지금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그런 압박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울고 공포에 빠져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가족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끼치고 이러면 신자와 불신자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그 어려움에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해결점이 없다 생각하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견뎌간단 말이에요. 비록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신자처럼 그렇게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냔 말이에요 도대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시글 울었다고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아주 마음이 담대해가지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진짜 많이 울려야죠. 저도 많이 울어봤습니다. 소실적이게.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그런 면에서 막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막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예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밋밋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것이. 그러나 칼빈주의는 성경을 열심히 이해시키고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미처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러면 엊그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있고 여전히 지금 길거리 내앉아야 되는 그러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 사업하는 사람들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신뢰감이 있고 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날 도와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나를 보호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 강력한 마음의 위로가 마음속 요만큼이라도 자라있는 또 요만큼 그러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페북에다 그렇게 적어놨대.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곳인데 교회는 막상 오니까 하나님을 안 가르치더라. 이렇게 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왔는데 막상 가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하나도 안 가르쳐주더라. 그 얘기를 온통 세상 얘기하고 무슨 정치 얘기하고 또 뭐 울고 노래하고 뭐 그 무슨 프로그램 하고 무슨 재미난 거 많이 하고 그래서 한참 재밌게 지내다가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신은 누구죠? 예수님은 누구죠? 정말 알고 싶어서 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가르쳐주고 너희가 그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헐떡대다가 결국에 다 지쳐버리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내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 신조는 부르심 뿐만 아니라 중생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읽어보시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생 개념을 직접 특히 신비주의는 중생을 왜 직통계시, 환상, 기적, 방언 등을 경험하는 것이 중생의 증거인처럼 국해야 한다. 하지만 6장 죄론에서 소개했듯이 인간은 타락후 인간의 본질 자체가 바뀌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즉 성향, 마음, 의지가 부패하고 오염된 것이다. 따라서 중생도 인간의 본질이 바뀌어 제3의 성질을 가진 다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과 성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선을 향하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1항을 적읍시다. 조금만 합시다. 기독교 강요. 자.